금요일 11시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23년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 다 응답받으시고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상처받은 자들은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강한 용사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는 남종과 여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오셨다고 하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세상에 돌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항상 이 기도원 올 때마다 생각하는 그거예요. 세상에 놀러 갈 때 많고 가봐야 될 게 많고 구경할 때 많고 즐길 것이 많고 재미나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지 않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남 경식교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이래저래 뛰어다니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더 하나님이 이뻐하시겠느냐.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좀 바로 살고 싶습니다.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제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의심이 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에 올라오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마음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믿음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고쳐주신 거예요. 사람이 못 고치는 병도 고쳐주시고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도 행하시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강남 금식기도 왔는데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기 이전보다 기도가 난 이유가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기대하셔도 좋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라 돌아가면은 기대하시길 바래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셔야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어. 네가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밖에 안 살잖아. 두 번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내 손 안 들 줄 알았어요. 두 번 사는 사람 없어요.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잘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왔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죽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인가? 답을 찾으려고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나 제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동물 짐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유아들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처절하게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온몸이 다 찢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소망 없는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참하단 말이에요. 뭐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가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가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운 사람을 바라보면은 저 사람 대단하구나 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배운 사람도 지위가 있는 사람도 물질이 있는 사람도 세상에 이런저런 능력을 가진 자도 시간 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좀 똑바로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안 나오면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 감사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물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소망이 없다 보이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여러분들, 다른 방법 갖고 안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육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 잠을 자다가도요, 요즘도 뭐 그렇게 하긴 합니다. 뭐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참 은혜를 많이 받을 때 10대 말부터 20대까지는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잠자다가도 일어나면서 웃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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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게요? 인생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한숨 짓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이리저리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죽어가지고도 그렇게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해요. 그런데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슬픔도 있고 한숨도 나오고 눈물도 흘리지만은 우리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상한 심령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사람이요, 모든 것이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면 다 떠나요. 나를.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요. 인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몰려요. 지위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몰려. 뭔가 아는 것이 많고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오지만은 돈도 없다, 능력도 없다, 지식도 없다, 뭐 가진 것도 없다 이러면은요, 모르게 하나 둘씩 빠져나간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상처받지 마라. 이게 다 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형편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뭐 있는 거 바라보고 다가와서 사랑한다, 뭐 존경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요즘 하루에도 전화가요, 저한테 문자가 한 수십 개씩 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오느냐면은 김인수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막 그렇게 와요, 문자가. 목사님 말씀 많이 듣고 교회도 부흥되고 또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 해요. 그래서 요즘 근래 와서 존경한다, 감사한다, 또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하, 철이 왔구나. 무슨 철이냐? 선거철이 다가왔어. 총회가 지금 다음 달에 당장 열려요. 다음 달에 지금 셋째 주에 열리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대전에서 셋째 주일날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출마하는 부총회장, 회계 서기, 부서기, 뭐 회의록 서기, 회계 감사, 뭐 갑자기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뭘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래. 물론 뭐 욕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런 말들이 전혀 나에게 감동이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차라리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행복하세요. 기분이 좋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막 교회 목사님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목회하는 사람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니까 감동이 안 와, 감동이. 왜 해피름이 이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평상시 좀 하면 안 돼? 선거철만 되면 2달 전부터 그냥 그렇게 문자가 수십 통씩만 와, 수십 통.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아,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아. 찍을 사람 다 정해놔서 나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도 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지만은 정말 우리는
그런 거 세상 헛된 영광 바라보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마음에 깊이 감동하여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사랑하며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나라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쳐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생활 속에서 감사도 별로 없고 소망도 별로 없고 기쁨도 별로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오늘 개인 기도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든지 본당에서 하시든지 꼭 십자가를 생각하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셔. 예수님을 생각하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독생자의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새롭게 할 일은 새롭게 하겠다고 마음의 각오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기도원 오기 전보다 기도원 오늘 그렇게 하고 난 이후의 인생이 더 멋진 일이 일어나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요.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이 사역을 다 둘레를 다 하시면서 거의 공생애를 거기서 다 보냈습니다. 물론 가끔 여리고나 다른 쪽으로 예루살렘도 가시고 근처도 다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복음을 전하신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서쪽에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시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저는 맨 처음에 성경을 어릴 때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갈릴리 호수라고 적혀 있고 갈릴리 바다라고 적혀 있어서 우리는 엄연히 학교에서 배울 때 바다와 호수는 전혀 다른 곳으로 알고 있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도대체 갈릴리 호수는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 어디 있느냐 해안가로 막 찾아봤어. 없어, 하나도. 나중에 알고 보니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와 동일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호수를 바다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살펴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보다 큰 그런 물이 있는 곳이 없어요. 마치 바닷가에 나가면은 바닷가에 큰 바닷물이 엄청 많이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의 그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제일 큰 호수예요. 제일 크다고 해서 뭐 우리 대한민국 하나가 대한민국이 쑥 빠질 수 있을 정도의 미국 5대양 호수가 아니에요. 5대양 호가 아니라고요. 미국에 있는 미시간 옆에 있는 그 시카고 옆에 있는 이 5대 호는요, 우리 대한민국을 고개 싹 집어넣으면 딱 꽉 찬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호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런 호수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뭐 우리 충주호나 될까? 충주보다도 좀 적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왜 바다라고 불렀느냐? 이 바람이 불게 되면은 파도가 치는 거예요, 독증이. 일반 호수는 바람 분다고 막 풍랑 일어나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곳은 왜 이렇게 풍랑이 있느냐면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은 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이 기억에 빨리 남아요.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 다 산이에요, 산. 그리고 호수는 그 산 밑에 쭉 들어가 있는 게 안 껴져서. 그런데 이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 산에다 부딪혀 가지고 그 바람의 기류가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리치는 거거든요. 이 강하게 오면은 이 파도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고 지정학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빨리빨리 또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기 거라샤라고 하는 곳 쪽으로 옮기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네가 그렇게 염려하느냐?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하여 두루하고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짐승을 봤다든지 개를 봤다든지 또 무슨 짐승을 보면은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뒤에 들어가잖아. 아빠 뒤에 도로 딱 숨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저기 아무리 무서워도 엄마 아빠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뒤로 딱 가면은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가 온다든지 하면은 이 엄마는 그냥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특출한 능력이 나타나. 그동안 없던 그런 힘이 생겨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몽둥이도 들고 드디어 개하고 싸울 준비가 다 돼 있어. 자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있을 땐 도망가더라고. 그런데 아기가 뒤에 있다, 아기가 무서워한다, 아기를 공격하려고 한다면은 그냥 이거 인증사정 볼 곳 없어요. 그냥 몽둥이 들고 돌을 들고 그냥 그 개를 도망하지 않고 개에게 도망 다니지 않고 개를 달려붙어가 쫓아내는 그런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애들은 엄마한테 와서도 저거 무서워 막 울어. 야,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왜 무서워 울어? 괜찮아, 안심해, 내가 다 해줄게. 그거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벌벌 떨면서 염려, 걱정,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잘 교육도 받고 말씀도 들어서 아시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100% 온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만 생각하면 그런 능력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쪽에 보면 사람이고 한쪽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는 없으시다. 멋있어요.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마음을 만져줄까? 하고 이 친구 다녀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나는 순간 나에게 쌓여져 있던 그 온갖 눈덩이들이
뜨거운 햇빛을 하나님이 비춰주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게 되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딱딱하고 견고했던 얼음 덩어리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그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안 된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다 된다, 된다, 된다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저는 오늘 강남권시에 오신 우리 남종과 여종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이 없어요. 내 인생이 죽음을 향해 점점 다가가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지혜도, 지위도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젊은이가 꿈을 품고 도시로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결혼도 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을 가볼 때는 의사, 이게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소설, 이야기책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팍 느껴져요. 이야기책인데요, 소설인데요. 의사가 선생님 이야기하신 고개를 까우뚱하면서 왜 그러세요, 의사님? 왜 교를 까우뚱하세요? 이거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합니까? 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글쎄 이 병은 도저히 의사인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 소견으로 바라보면은 당신은 15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박사학위 받으려고 밤잠 안 자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박사학위 전형위원회에다가 심사위원회에다가 이 논문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15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니 그동안 수년을 통해서 밤잠 자지 못하고 노력해서 논문 만들어가 박사학위 받고 싶었는데 그거는 뭐 박사학위가 또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상에 떡 누워 천장 바라보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만 줄줄 흐르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나 생각에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시간은 척각척각 소리가 또 잘 나. 그렇게 또 소리 안 들리면 얼마나 좋아. 요즘 자동 시계들은 쩌르릉 하고 돌아가는데 옛날 시계는 다 이 테이프를 쪼아놨기 때문에 1초만 가도 척척척척척 한 5분쯤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 몇 분 남았습니까? 5분 지났으니까 10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뭐가 오냐면 우편 배달부가 전보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시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 접니다. 병원에 누워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예 접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보의 내용을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이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뭐 기뻐 즐거워. 10분 뒤에 죽는데 그까지 놈의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축하한다 그러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기쁨이 되지도 않고 즐거움도 되지 않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지 받아가 내용도 안 읽어봐. 그냥 던져버려요. 또 한숨을 푹
쉬면서 천장을 바라고 시계는 찰칵찰칵 얼마나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선생님, 몇 분 남았습니까? 8분 남았습니다. 8분이면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근데 또 편지 배달 우표 주최국 배달원이 띵동 하면서 들어오더니 누구시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 접니다. 들어누가 접니다.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당신이 사랑하던 그 자매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결혼 허락 승낙서가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애간장을 태우던 그 여자가 나오라면 나오지도 않고 전화면 전화도 안 받고 얼마나 속을 썩혔던지, 저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만나주던 여자가 이제 앞으로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야, 세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 속에서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고 또 내가 사랑하고 평생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젊은 사람들. 근데 그것도 기쁨이 안 돼. 에이, 8분 뒤에 죽을 인생, 이까짓 건 뭐 결혼식도 못하고 죽게 생겼네. 에라이 버려라, 그냥 다 버렸어요. 또 시간이 또 차칵차칵 몇 분 남았습니까? 3분 남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띵동하고 우편 배달부가 들어오면서 축하드립니다. 뭘 또 축하를 해? 무슨 내용이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집안의 친척 가운데 큰 부자가 있었는데 후사가 없어. 자식이 없어.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친족별로 촌수별로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해당자야. 그러면서 몇월 며칠까지 법원으로 오셔가지고 상속 확인서에 도장 찍으시고 상속을 받으십시오. 돈이 수천억이라. 참나, 그걸 받아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그러고 연극이 탁 커튼이 내려오면서 끝쳐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죠. 오늘 사랑을 해본 여러분, 돈도 귀하고 또 주의도 귀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것도 좋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가까이 있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게 계셔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 쏙 빼면 여러분이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예뻐. 내가 보니 참 아름다우시네. 예? 다른 사람 보지만 자기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인생도 멋있는 인생도 주님 따라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린 가치 있는 존재고, 오늘 부름 받아도 우린 천국 들어가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둔다 해가지고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해가지고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딱 보니까 거의 뭐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왔다니까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눈을 안 뜨시던 그분이 담임 목사님 눈을 탁 뜨고 그냥 뭐 눈을 뜨고 막 나를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집사님, 김유수 목사 왔어요. 담임 목사 왔습니다. 얼마나 힘드셔요? 집사님,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세요. 그리고 손을 잡고 말씀을 주고 기도를 쭉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딱 놨더니 이분이 이제 마음 정리가 됐는가 봐. 얼굴이 불안하던 얼굴이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 사람도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옆으로 쭉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 요양병원에 한 병실 안에 한 6명 정도, 8명 정도 누워 있더라고. 딱 보니까요,
1시간 뒤에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야. 1시간 뒤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아이고 큰일 났네, 왜 돌아가셨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당연히 돌아가셔도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시는 거야. 그럴 정도로 상태들이 안 좋은 거야. 얼마 벌려고 얻는가, 움직이지도 않고 배짱 말아. 어떤 사람은 눈을 약간 뜨며 목사님 저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저 사람 다니는 저 목사님 교회 교인도 아닌데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나, 기도해 주면 좋을 텐데, 이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지. 그렇지만 너무 불쌍해. 이렇게 비닐 장갑 끼고 그 사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이 사람은 서너 명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줘도 의식이 없어. 완전히 갔어, 완전히 갔어. 근데 어떤 사람이 약간 의식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다 해주니까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야. 야, 참 인생 이 모습만 바라보면 너무 비참하다.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 상태 속에서도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위대한데, 예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내 구주를 믿으세요. 아무 의식이 없어도 예수님 나 그동안 예수 안 믿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천국까지 인도해 줘 기도하시라.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요, 좀 마음이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요양병원 가지 말자.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 가지 말자. 나 아직 건강해, 아직까지 나는. 근데도 그런 생각이 쫙 들더라고. 저보다 나이 많고 건강이 약하신 분들, 여러분 그것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이 누워있는 요양병원에 다 누워 있어야 돼. 인생 얼마나 비참해. 그래서 요양병원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주 우리 권사 수련회를 했는데, 지난주 주중에 우리 권사님들 220명이 모여서 권사 수련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 이제 차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 손을 만큼 드시라고. 갑자기 목사님 손을 왜 들으라 그러는, 손 딱 들어. 요양병원 가지 말자. 목사가 얼마나 그냥 답답했으면 그 소리를 해. 예수 믿자 이래야 되는데 요양병원 가지 말자.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합창을 그렇게 잘 따라하셔. 요양병원 가지 마. 안 가려면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운동해야 돼. 소파에 더러 눕지 말고, 텔레비 쳐다보지 말고, 아침 먹으면 돌아다니고, 점심 먹으면 또 한 30분 돌아다니고, 저녁 먹으면 또 한 30분 돌아다니고, 몸도 움직이고 막 다리도 일어섰다 올라섰다 해야지. 요양병원에 가도 조금 있다 가지. 1년 2년 요양병원 들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살아있는 것 같다 죽은 거예요. 야, 비참합디다. 내가 보니까 집에 식구들도 안 와. 맨 처음에 그냥 요양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자식도 오고 부모도 오고 뭐 친지들도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얼굴 쳐다보는데, 이게 6개월 5개월 7개월 8개월 돼봐요, 안 옵니다. 안 와. 일주일 내내 가도 한 명 올까 말까요.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나 있을 때 돈 다 빼가고 가더니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더니 하고 원망하고 저주해봐야 소용도 없어. 내가 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야. 오늘 강남금식교는 잘 오셔서 오늘 내가 말씀드려. 요양병원 가지 마. 제 진심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거 구호 외치면 안 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하죠. 요양병원 가지 말자. 아멘. 10년이 될지 20년, 3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그걸 목적을 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끝나고 나면 이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뒤에서 딱 10여 명, 이렇게 17, 8명 이렇게 모여 있어. 뭐 하려고 모여 있느냐? 담임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모여 있는.
그럼 다 안내 다 하고 그분 기다리고 딱 있어요. 다 손 잡으세요. 손 딱.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 두 다리로 걸어서 주의 전에 나오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 주간에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했더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10명 중에 8명 9명 그렇게 되더라고. 한두 명은 또 안 되대. 또 그것도 100%다 되면 다 좋겠는데, 근데 7, 8명은 8, 9명은 그 기도한 대로 오늘까지 교회 나오고 그 주간에 돌아가신 분 계시고, 오늘 또 나왔다가 2주 뒤 3주 뒤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고생을 병원에서 많이 하질 않았다. 그 여러 개 건강하게 계시는 열을 원을 볼 때 여러분 주일 열심히 하시고 항상 운동하셔요. 소파에 들어눕지 마. 저 부탁드려요. 소파에 들어눕지 마. 항상 허리를 빡 펴고. 이게 어르신들 보면 허리가 휘어져. 왜 그렇게 휘어질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휘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 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빳바닥에 서 있는 것보다도 휘어진 상태가 편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보충을 안 해주고 약을 먹고 목적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약간 휘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사람 가끔 봤죠? 거의 뭐 기역자 꺾이다시피 해가지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기역자 해가지고 가는 사람, 안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안 본 사람 아주 인생을 덜 살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동네에서도 보고 다른 동네에서도 보고. 허리가 저렇게 꺾어지나? 거의 90도로 하고 이러고 다녀. 근데 왜 그러세요? 거기 비해서 허리 펴는 게 힘들대. 그렇게 가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1cm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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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기역자들처럼 하고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허리를 펴는 운동을 지금 건강할 때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 있을 때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허리 펴시라고 다 허리 펴. 예배 드릴 때도 뭘 그렇게 성경을 밑을 쳐다봐. 설교 들어 고개 들고 설교를 봐야 설교를 들어야지. 무슨 평상시도 성경책 안 보면서 예배당 와서 설교 시간만 나고 고개 숙이고 성경책 보아지. 아이고 깝깝해. 또 성경 보라는 시간 성경 안 보고 또 돌아다니네 또 이렇게. 아유, 왜 그렇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설교 들을 시간에 허리를 쭉 펴시고. 항상 여러분 교회 가서도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의 자세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스탠다드, 아주 자세가 반듯하신 그런 교인이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소개할 정도로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라고. 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말을 많이 했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배당에 이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내가 앉아 있을 때 허리를 쫙 펴고 이랬어. 앉아 있거든. 허리 펴야지. 훈련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뭐, 아이 허리 펴야지. 어쩌면 놈 허리 바로 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예배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성도님들 은혜도 더 많이 받게 되고 반듯해서 쳐다보니까 말씀이 더 잘 들어오고 고개를 숙이니까 성경책을 보고 무슨 뭐지 이게 뭐지 시커멓고 먼지가 이렇게 많어. 아이고 이거 뭐야 이 티슈 꺼내가 또 닦고 그러네. 아이고 참 산만해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 또 옆에 것까지 봐줘. 봐더니 이거 닦아 티슈 꺼내가 또 갖다 주기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기 거나 좀 잘해. 왜 남의 거나 좀 남의 거 해주려고 그래. 내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 좀 내가 보면. 그래서 저를 보면 딱 모두 허리를 쭉 펴요.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구리시를 쭉쭉 따르다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내가 딱 지나가면서 교인들이 많으니까 차도 가면 꼭 다 몇 명 보여. 그분들은 나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릅니다. 나는 보고 가. 허리가 반듯하게 탁탁탁탁 걸어가. 다른 교회 교인들은 어느 교회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구나. 자꾸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안 좋은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은 지금이라도 가지게 되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병 덜 걸리고 더 건강하게 주의 일 하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좀 내가 오늘 변두리로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본론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라사라는 곳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곳에서 잘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너간 이유는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라사의 악한 영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목적을 가지시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럼 우리 주님만은 그 사람을 고치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거라사 지역으로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악한 영에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남자가, 그 남자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더럽고 악한 영이 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귀신들이 하나가 아니라 군대 귀신 몇천 명이 되는 이 군단 용어거든.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군대라고 하는 거는 군대 단위가 5천 명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의 이름을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 사람에게 수천 명의 귀신들이 집단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흉악해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1%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비정상적인 모습을 살면서도 본인 자신은 괴롭다, 슬프다, 힘들다 이런 게 없어. 완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이끌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돼가지고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면은 무덤에 살았다 그래서 무덤에.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집에서 살아야지 무덤에 살아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돼. 아멘. 가정이 내 안식처예요. 천국의 지소와 같은 곳이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 때만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 난 집에 들어가기 싫어,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속에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당연히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집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데 돌아다니는 것을 더 기뻐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보다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더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은 있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데 가면은 그냥 성령이 지배하고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갈까 말까 갈까 하는데 에라이 그냥 다음에 가지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은 그때 누가 장악을 했느냐? 성령을 누르고 악한 영이 리더에 나가는 거예요.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갈등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선하게 살아야지 하고 선을 향해서 가면은 그 사람은 그때 갈등 속에서 성령이 주장하여 1등이 돼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악을 할까 선을 할까 왔다 갔다 하다가 악을 행해야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나갔다. 그럼 그 시간 누가 리드에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리드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대충 지나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은 결정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정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일을 하고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동과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땅에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릅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이곳저곳을 뛰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보면 지금 미쳤구만, 미친 게 맞지. 누구한테 미쳤느냐? 악한 영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람도요, 건설적인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제대로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영접하게 되면은 폭력적인 사람이 평화주의자가 되고요, 남들을 못 살게 살던 사람들이 남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근데 어설프게 믿은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파괴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스스럼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우시의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거쳤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 되는 겁니다. 물론 100% 되는 건 아니야. 100% 온전히 온유한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만 온유하셔. 그러나 온유한 길로 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할 사람이 되겠다. 겸손하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도요 교만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도 많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굴러 들어온 달이 박힌 돌을 빼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원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자리를 잘 잡아놨는데 다른 데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자기보다 인기가 더 좋고 자기보다 더 일 잘하고 자기보다 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주목받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굴러 들어온 것이 박힌 돌을 뺀다. 어디서 말은 들어서 배웠는지 그 말을 써먹더라고. 불쌍하대.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그런 인물이 없고 그런 인재가 없는데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사 오게 만들어서 내 교회에 보내주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집사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런 성도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고 감사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동력하면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온 교회가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구만.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저는 불쌍한 인생이고 성령을 너무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믿음이 너무 약한 성도다.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 교회를 나오니까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이게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를 90% 장악하고 교회 가치관은 10%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늘 뭔가 보면 교회 성경책은 들고 나오긴 하는데 찬송을 부르기로 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생활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친구 닮아가요. 거짓말하는 놈들하고 날마다 거짓말하는 놈의 친구로 24시간 돌아다니고
몇 년 살아봐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쟁이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제 사무실이 2층이에요. 때로는 5층에서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학교 앞에 있으니까 한번 쳐다봐요. 보면 아이들이 몇 명씩 다르냐. 초등학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욕을 하더라고. 그리고 어른들 계시니까 욕을 좀 덜 하더구만. 응? 저거들끼리 이야기하는 건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야. 이 새끼 X. 야, 초등학생이,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 그렇게 욕을 하고 나면은 그것이 쌓이고 축적되고 뭉쳐지면은 어떤 사람이 될까? 걱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도 이쁘게 하셔요. 말 이쁘게 하셔. 말이 여러분들의 말은 없어지지 않아. 말이 내 입에 나오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지만 말이 나오면은 말이 내 주인이 돼버려. 그때도 말한 대로 모든 일이 결정됩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려고 그래도 말이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는데 조심하지도 않으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툭툭 튕겨가지고 상처 주고 교회에 아픔을 주고 사람들한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그래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고 자기 몸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돌로 자기 몸을 쳐. 그런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옷을 벗고 사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유익이 되고 덕도 되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 느껴. 왜 그래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웃음이 있는 곳보다 눈물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잘 되는 사람도 찾아가야 되고 또 웃는 자리도 찾아가야 되지만은 눈물을 흘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상처를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예수님 마음 담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품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계획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니. 정신이 온전해져. 정신이. 두 번째는 옷을 벗었던 사람이 옷을 딱 입어요. 부끄러움을 알고 체면을 알고 염치를 아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요. 쟤는 예수 믿고 뭐고 제가 지 마음대로 산에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무릎 앞에 딱 꿇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를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힘들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아이고 너무 힘들어. 교회에서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안 할래 하고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떠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더 비참해집니다. 부족한 것은 내가 한번 해주고 잘하는 것을 본받으려고 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립시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교회 식구들 보면 좋은 거 잘하는 거 보이죠? 갖고 기도하세요. 박힌 돌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 저거 요주 인물인데 저거 더 설치지 못하게 내가 막아야지. 야 일로 와봐. 너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설치고 다니. 조용히 해.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다고 우리 교회에 있다고 또 생각하지도 말어. 이 조국교회 전체가 그런 현상이 다 조금씩 있어. 은혜 덜 충만 받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같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이, 교회 가면 피곤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말도 많고 그냥 짜증나. 그냥 나는 교회 할 수 없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가지만은 교회 식구들하고는 안 놀 거야. 나는 안 믿는 친구들이 더 편하고 좋아. 거기 벌써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만 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 사람들 다 끊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전도해야 돼요.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대하듯이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을 대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미워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순종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쟤네는 아무 말도 순종 안 해. 부모 말도 순종하지 않고 어른들 말도 순종하지도 않고 아무도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통제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뒤부터 통제가 되는 사람인데 제어가 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제가 3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36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간혹 그런 사람이 보여.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씩 있어. 교회 지도자들의 말도 듣지도 않고, 심지어는 목사님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이건 완전히 악한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몰라요.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인생길로 걸어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좀 불편한 것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길 바로 가는 길이에요. 잘 사는 길의 비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부모님도 애들한테 고통 주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롭게 하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되라고 하는 게 부모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잔소리 자식들한테 하잖아. 자식들은 잔소리 제일 듣기 싫어해.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그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는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어머니 말을 참고합니다. 참고. 근데 어머니는 얘가 이 말을 하면은 싫어할까 싶어가지고 안 하는 부모도 계셔. 그럼 그 애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은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지금 듣지 않아도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딱 가지고 지가 언제 무슨 일을 할 때, 야, 어머니 아버지 말씀하신 말이 맞는 거야. 야, 한번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야, 어머니 아버지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후회하면서 그때 바른 길로 딱 돌아오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는 안 해도 돼. 근데 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하면 이 아이가 그쪽으로 완전히 굳혀져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교육은 반복이다. 반복 모르셔? 계속해서 하는 거. 다 같이 따라하면 교육은 반복이고 반복은 능력이다. 그 능력이 나타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 섞어서는 좀 이야기하지 마. 감정이 통하는 게 애들이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부모님들 말을 더 싫어하더라고. 감정 섞어져 가지고 웃으면서, 아이 목사님 화가 나는데 어떻게 웃어? 그
그러니까 기질을 발휘해야 돼. 그냥 웃으면서 또 정신을 바짝 차려. 감정 섞지 말고 엄마 생각이다, 아빠 생각이다, 또 네 생각도 있지만은 내 생각을 네가 전하는 거다. 네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당장 고치지 않아더라도 그 절 자꾸 반복하면은 쌓여가지고 그대로 사는 날이 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 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서만 듣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 내 마음에 담고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 지난날에 살아왔던 인생보다 앞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보다 오늘 기도하면 더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